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우리 9번째 시간이고 영적 전쟁,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해외 OTT에서 제작된 예능 프로그램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운명 전쟁 49.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고 또 논란도 되었던 그런 예능 프로였는데요. 이 포맷이 어떤 것이었냐면 무속인 49명이 출연해서 운명을 점쳐서 누가 더 잘 맞추는가, 이거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의아하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AI 시대가 열린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무속에 대한 신앙이나 관심이 주도될 것 같고 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속에 대한 관심들을 이렇게까지 꺼내놓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을 주제 삼아서 방영하는 것을, 그것도 디즈니 플러스에서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것이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관심 갖지만 이게 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섬기는 신, 개인의 신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관심은 있지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차별점이죠.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 세상을 누가 지었고 다스리는가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조명합니다. 질서와 질서가 싸움하고 힘과 힘이 충돌하는 그 여전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사실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상황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이 용어가 정리돼야만 조금 더 우리 신앙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가리켜서 다른 종교와의 대결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가서 이런 소식 가끔 뉴스에 듣습니다. 어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타 종교가 신성시하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다가 그러다가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 전쟁은 타 종교와의 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일어난 개인적인 고통이나 고난, 상황을 사탄의 행위 때문이라고 규정합니다. 내 삶은 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을 생각하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기쁨과 감격보다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행복하고 평안하기보다는 늘 싸워야 되는 거니까 치열하고 지칩니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누구 탓입니까? 사탄 탓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청년 선교단체 있을 때 이제 옆에 있던 동역자가 뭐를 까먹고 왔어요. 근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놓고 왔네? 사탄이 저한테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고 온 것도 사탄 탓입니다. 지나치면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에 있는 책임 있는 태도가 사라지고 내 삶의 고난과 이 상황을 만든 것은 귀신과 사탄 탓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꽤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되게 뚜렷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명료하게 또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당당하고 감격 속에 살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긴장과 책임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면 참 이례적인 서신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요, 읽을 때 유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치부를 기록한 책이에요. 교회의 영광보다는 실패를 훨씬 더 많이 나열한 책이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8절 9절에 맨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성경이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실패를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안일함.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감격을 얻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이후의 삶의 긴장과 책임이 사라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실패가 안일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복음으로 해방감이 있죠. 자유함이 있죠. 근데 복음의 자유함과 해방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적용해 버리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긴장과 삶의 책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기에 이 기도를 마지막 강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의 첫 대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구절입니다. 영어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이 유혹과 만나는 자리를 막아달라는 강구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약함과 만나서 우리 삶의 죄를 열매 맺고 자라게 한다는 그 원리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이 유혹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죄가 심기고 자라게 되고, 죄의 일마가 자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너 규칙을 어겼어 라고 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영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고 누구나 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술로 예를 들어볼까요? 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유혹에 막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술의 유혹이 하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연예인들 상습 도박받았다고 기사 납니다. 여러분 도박에 강한 유혹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박이 아무리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약함의 영역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있고 도박, 마약, 약물, 음주, 이뿐일까요? 사람의 약한 영역을 가슴속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짜증과 부정적인 생각이 약합니다. 상습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에 대한 비정석 갈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립적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나르시시즘이 강하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살아갈 때 넘어지는 유혹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알고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쉽게 넘어지고 약한 영역이 무엇인지 알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을 내가 하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 약한 나를. 이게 아니고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약하구나. 내가 여기 유혹에 취약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대비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늘 괴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아니에요. 나를 아는 것은 자기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럼 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겠죠. 그리고 그것은 때로 상대에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나 불편이나 아니면 아픔으로 올 때도 있겠지요. 우리는 나를 알지 못해서 나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무너지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 약함이 유혹과 만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내가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나를 알 수 있도록, 나를 보도록 이 약함을 잘 알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진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적용할 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설교자가 제 안에 있는 괴로움과 연약함을 너무 자주 고백하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이 기도를 안 드려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유혹을 막아달라는 부족 같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해주십시오. 저는 홀로 이것을 잘해낼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간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음 기도의 대목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 또 하나의 간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성경 기록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보에 제가 각주를 지우지 않고 가져왔어요. 악에서 3번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기록한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죠. 각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특별히 기록을 했냐면 헬라어로 보면 보통 헬라어에서 악이라고 기록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악의 단어는 조금 더 변형된 모습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각주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더 정확히 직역하면 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the evil one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해서 우리의 형상을 파괴하려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히 더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주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탄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두렵고 사탄을 너무 의식하면 나의 모든 상황들이 사탄의 책임인 것처럼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의 존재를 너무 무시하고 사는 것도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의 힘은 정확하게 있고 예수님도 그 힘을 대적하고 살아셨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를 보면 그는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운 의미를 스스로 망가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와 정반대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실행할 구체적인 전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의심과 불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심는 게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불안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되 한 그루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이 말의 뉘앙스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안을 심기 위해서죠. 마치 하나님 말대로 하면 망할 것처럼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이 세상을 흉내내고 살아가야 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휩쓸린 사람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두 번째 전략을 볼까요?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관계가 깨지는 결정적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심은 것이고, 그 자신감을 취하고 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깨지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를 깨뜨리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성으로 살려고 딱 마음을 먹자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뀝니다. 이 열매가 그동안에 금기의 열매였는데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먹고 싶은 열매로 바뀐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우리는 꿈꿉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난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형상이 망가집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나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가치가 되게 시시하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기 중심성의 확장은 항상 관계를 깨뜨리고 나의 성을 쌓고요. 결국에는 그 성 안에 자신을 가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거짓과 정죄라는 것이죠. 이번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글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이것을 볼 때 되게 무책임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당장은 우리를 되게 공감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 같은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을 괜찮다고 응원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낌을 줘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망가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죄를 지은 이후에. 분명히 괜찮다고 응원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엔 넌 이제 끝났다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불안을 심고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고 거짓과 정죄를 망가뜨릴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의 공격과 사단이 우리 가운데 약점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간교한 사탄의 전략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불안보다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거짓말과 정죄 앞에서도 나의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예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잘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자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영전쟁에서 우리 이겨야 돼, 이 싸움에서 이기자라고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무언가를 애써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더욱더 내야 됩니다. 성취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에 참여해서 인내를 견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열심이, 이유 있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긴장과 책임을 버리지 않되 그 긴장과 책임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하면서 되게 감사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육을 할 때 복음에 대해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때에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그동안 부담감이 있었고 막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해방되고 자유했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복음이 우리가 지난번 설교한 대로 오용이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난 괜찮아, 책임과 긴장이 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뿐 아니라 야고보서와 같은 책을 우리에게 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양육받으신 분의 고백 중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복음의 자유를 누려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런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더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들을 때에 복음이 이분 안에 역사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큰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까지 못할까봐, 자격이 박탈될까봐, 복이 사라질까봐, 이 전쟁에서 이겨서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승리를 이미 주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긴장과 책임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님 닮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전쟁 가운데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와요. 그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을 겁니다. 너 또 실패했어. 너 자격 없어. 봐. 내일 반복되잖아.
넌 이제 끝났어. 이제 그만해. 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복음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어도 무너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있어도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가장 우리 안에 연약하여서 유혹과 어떤 순간을 만날 때에 넘어지게 되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습관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약함이 유혹을 만나 제 삶에 악한 열매가 맺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작은 고백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약점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것은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옆 사람이 약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이 취약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준비하고 붙들어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고서 함께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